오늘 새벽에 올게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의 임계점은 예수님이시다. 다 같이 시작. 임계점, 변화의 한 경계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 물이 변하여 어떤 기체가 되는 거, 어떤 경계의 변화점. 우리 사랑을 크게 두 가지 사랑을 말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의 고통, 말세에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한번 느끼면서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왜 그렇게 아프죠? 왜 그렇게 힘들죠? 차라리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어릴 적 초가집, 그 초가집에 살면서도 가족들이 이렇게 참 그때가 이렇게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세계의 최고의 부유한 환경 속에 살고 미국보다 어쩌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떤 나라를 가봐도 우리 생활 문화는 세계의 어떤 나라도 우리 생활 문화만큼 살아가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살기가 한숨 소리가 자꾸 푹푹 나오죠? 김발세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 가까운 때일수록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 이 사랑이 식어져 간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기중심적인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인데요, 이 이기적인 사랑은 좀 더 폭을 넓혀 볼까요? 이기적인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 되는 일에 거슬리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주 인간도 아니죠. 그거는 갓난 아기를 두고 도박에 미쳤어, 게임에 미쳤어, 그 아이의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 뉴스들 못 보셨습니까? 그건 미친 것들이죠. 이기적인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녀들이 미성숙 할 때, 어린 아이로 살아갈 때는 그 말과 깨닫는 것과 생각이 다 이기적입니다. 왜 오늘 이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 말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은사가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인 이 은사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목사가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은 다양한 것인데 이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어떤 분들은 그 다음에 이 사랑장이 나오니까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앞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해내는, 그리고 병 고치고 무슨 은사들 여러 개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큰 은사는 말씀 사역하는 것이 큰 은사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은사보다 이게 더 큰 은사다,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저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형제들이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면은 절대로 그 가정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은 참 행복해요. 하는 일들마다 돼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어떻게 당신 가정은 이렇게 잘 되냐고, 어떻게 당신 가정은 이렇게 자녀들이 올바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뭘 했다고 그랬죠? 아들에게, 아들아, 아직 펴지도 않은 보리를 좀 베가지고 와라고. 그 아들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보리가 아직 연결지도 않았는데, 펴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리를 배우라니, 우리 아버지 미쳤나 봐, 이런 자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 생각을 제하여버리고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아, 저 소를 지붕 위로 좀 끌어올려라. 예. 여러분, 소를 어떻게 지붕 위로 끌어올립니까? 그래서 옳거니 저것이 집안이 되는 거구나 하고 집에 가서 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보리를 좀 배우지 않겠니? 아버지 어디 갔다 와서 뭘 드시고 오셨어? 미쳤나 봐. 그래서 아들아, 소를 지붕 위로 좀 끌어. 아버지, 소가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자기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함께 춤추지 못하고 함께 울지 못하는 가정은 뭘까요?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거. 정말 이기적인 거.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면은 같이 춤을 추고 울면은 같이 애곡하고 가슴을 치고, 그러니까 놀이 문화예요. 그런데 왜 이거 하지 않죠? 왜 피리 부는데 왜 춤추지 않죠? 내 생각은 나 기분 나빠 지금.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절.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했단 말입니다. 자 봅시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기준이 없어요. 누가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세례 요한에게는 이렇게, 예수님께는 이렇게, 자기 기준이요, 자기 중심이요. 자기 기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려면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그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에게 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신 부분에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사랑을 한번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자,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안 믿는 분들도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냐? 자, 여기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빼고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말씀 7절부터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자, 여러분, 사랑의 중심, 왜 오늘 사랑의 임계점을 예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고요. 오늘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은 이런 거야.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 가지로: 청량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이 세 가지로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볼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청량할 수 없을까? 우리는 어떻게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나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믿음으로, 자, 잘 들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끝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건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믿음의 소망이, 소망에 사랑이 없으면 그 소망은 가짜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었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도 그 사랑과 믿음이 사랑과 더하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더하여질 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 깨닫는 것,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는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절요,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야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힘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지식, 이기적인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옳고 그름,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야를 나누고 이념으로 나누고 자꾸 나누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19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로. 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다. 어떻게 해요? 그 넓이가, 그 길이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크고 작은 일들 만나지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가질 때에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없는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마지막. 근데 그 끝은요, 최후의 만찬석에 앉아있는 제자들, 그 무리들, 그 지금 그거 아닙니다. 뭐 떡 내 몸이다, 이 내 피다, 그것 끝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베드로의 힘으로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의 힘이 더하여지고 주님의 사랑이 더하여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그는 죽기까지 순교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두려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이 지식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면 목회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것이 자꾸 내 속에서 살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벌써 왜 저러지 그러면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청량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는 아직 어린 아이니 그 말하는 것이, 그 깨닫는 것이, 그 생각하는 것이 아직 어린 아이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공급하는 거죠. 부활의 은혜를 계속 공급하는 거죠. 공급하다 어느 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임계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이기적인 사랑, 내 사랑이 떠나가는 그 순간 그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 중심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몰라서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님 왜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괴롭힌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 교역자가 밉다, 저 교역자 밉다, 저 장로가 밉다, 저 권사가 밉다, 저한테. 그러면요, 알았어. 그런데 그건 건드리지 마로. 그래서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해서 막 얘기해놓고 나면 또 그렇게 또 그래요. 또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내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제일 많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엄청 급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 터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빨리 결론 내려주세요. 결론 내려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 누군가는 다쳐야 돼요. 99은 좋겠지만 누구 한 사람은 그때 결론을 내리면 이 한 사람이 잘려져요. 그 한 사람이 잘려나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래서 99이 남았어요. 또 99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잘려나가, 나중에는 나 하나만 남을 거예요. 그런데 99이 욕을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좀 때로는 기다려주기를 하면은요, 그때부터 어느 날 기다림이라는 이 은혜 속에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야.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 날 주님이 그 열매를 참 아름답게 맺어주셔요. 저는 어떨 때는요, 엄청 급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설교하다가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 이거 합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떤 것은요, 뻔히 정답이 보이는데도 그걸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좋아요. 이것을 하면 99이 춤출 만한 일인데 그 한 사람이 울 일이라면은 주님이 그를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든지, 아니면 그가 못 견뎌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튀어나가든지, 주님이 결론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교육자들 안에도 보면 자기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이 있거든요. 저도 알죠. 보이죠. 왜 제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아니, 목회자가 옷을 저렇게 입으면 안 되는데 왜 제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시시콜콜 옷 왜 그렇게 입고 앉아? 오늘 성목도 왜 위에 그 이상한 잠바 입고 앉아가지고 모자 달린 그런 거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난 지금 성목도 안 보고 있어요. 들어올 때 휙 보이는데 내 눈에 보였다 이 말이에요. 시시콜콜 그렇게 얘기하고 왜 신발이 그 모양이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여기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 눈은 100만 분의 1의 불완전 요소를 찾아내는 눈이라고. 그런데 우리 피차 안에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기다리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인간이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나 중심도 너 중심도 우리 중심도 아닌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바이메탈 임계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내게 내 말과 생각과 삶이 깨닫는 것이 어려요. 교회 오래 갔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은사 받았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성도님들이 은사를 다 신뢰합니다. 목사님 나 이런 은사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 뒤에 그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열매는 항상 봅니다. 왜요? 은사보다 목적은 열매거든요. 은사가 어떤 수단이라면 그 은사를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가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한다면은 그 은사는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은사를 받았다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눈을 감고 앉았으면 그거는 은사 받은 거 아니에요. 왜요? 그거는 여러분 자기 혼비백산일 수도 있어요. 자기 도취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그 은사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도 그 은사는 있단 말입니다. 무당들 보세요. 작두에 올라가도 뛰어도 발 베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귀신의 은사 아니에요? 근데 귀신은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왜요? 사랑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네요. 그래서 그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내 생각 아닙니다. 내 경험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닫게 하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랑의 기준은 누구인가? 한번 다 같이, 사랑의 기준은 누구인가? 사랑의 기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따라합시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 받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누군가 용서가 안 되고 누군가가 자꾸 미운 마음이 들으면은,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주세요. 주님의 사랑 주세요. 사랑의 주인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용서함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가 없단 말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넘쳐나도 용서가 없고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요. 어제 유전도사님 잘 말씀했잖아요. 울리는 꽹과리.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랑은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 누굽니까? 여기는 온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주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겁니다. 그전에는 희미하다. 거울, 이 당시 거울은 청동이나 구를 닦았기 때문에 희미한, 그래서 사는 날 동안은 이기적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때 눈으로 볼 때, 이야, 내가 예수 믿은 사랑이 이런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였구나. 그런데 자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어렸다는 것은 성장, 성숙,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믿음이, 사랑이 어릴 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린아이 때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리모컨 가지고 자꾸 나 이거 달라고, 안 꺼지네, 이거 달라고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는 다 이기적이에요. 달라고 안 주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것, 더 큰 것 주면 어린아이 이거 내놔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내 말도 생각도 깨달음도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장성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볼까? 깨닫는 것이 남달라요. 그래서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아요. 어젯밤에 밤 늦은 시간에 우리 내일 볼 우리 교회 50주년 영상이 왔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절반은 자를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인터뷰하신 분들 여러분 다 잘릴지 몰라요. 너무 담임 목사 자꾸 이렇게 다 잘라야 될 것들이. 그리고요, 인터뷰하신 분들이 늘 그분들이에요.
좀 그늘진 곳에서, 좀 그늘진 곳에서 힘들어 아파하는 그분들 좀 인터뷰해가지고, 그분들 미안해요, 또 일 열심히 하는 교육자들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또 김 빠질 수 있어요. 애비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사 안에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저분은 가만히 둬도 뛰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분인데, 피곤하여 지쳐 힘들어 주저앉은 저분 인터뷰하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은혜 입어서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다 한 가지도, 그 일 한 가지라도 그 성도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창립 50주년이지만 우리끼리 잔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 주님 내 안에 주신 마음이에요. 이세 8아들 중에 잔치집에 7아들이 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 7아들에게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몇 마리 양을 들판에 양치고 있는 그 아들 다윗, 덜 떨어진 놈, 부족한 놈, 아깝던. 그래서 부모가 바라볼 때도 이놈이 우리 집에 있으면 우한이요, 이놈이 우리 집에 있으면 이 잔치 망칠 것 같아. 들판으로 보낸겨. 근데 주님은 그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내일 우리가 잔치할 때에 돌아보세요. 내가 가지려고 손톱 세우지 말고, 내가 다윗처럼 들판에 주저앉아 있는 그들 찾아서 내가 내밀 수 있다면, 목사가 몰라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 이러실 거예요. 지난번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 새벽에 설교하실 때 잘 들으셨지요? 그거 말입니다. 박 선교사 개인적으로 저 별로 좋아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구석진 데서 그를 사용하셔요. 그를 귀하게 여기셔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우리도 그래야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도 그래야지요. 주님이 지금 어디에 마음에 있나를 돌아보고 창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그 마음의 눈을 열고,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욕하고 덩치고 갔는데 뭘 그런 사람 그 초대장 보내려고 했어. 나도 그런 마음은 알아요. 나도 그 정도의 감정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한때는 부흥의 주역이었고 축복의 통로였는데, 관계 속에서 뛰쳐나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지만 50년 역사 속에 성경으로 기록했다면 그도 여기에 명명되어질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를 초대해서 함께 잔치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왜 불렀다고요? 왜 불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성경은 장성한 분량이,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이 되려면, 자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언제 말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그때. 우린 그러면 언제까지요?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주님께 주님 내 안에 사랑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다음 절 봅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비교한 사랑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믿음도 소망도 여기에 사랑이 더하여진다는 얘기인가요? 1번, 2번. 2번으로 살아갑시다. 그럼 우리는 한꺼번에 큰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더라.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신사적인 교회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조그만 가정교회가 뭘 했더라? 3절 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이 이겁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으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제 마음에 담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아니 지나갔던 그 한 분 한 분을, 이 목사가 싫어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싫어서 어떤 성도가 싫어서 떠나간 그분들에게도 그분들의 이거요, 지금 말씀하는 그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분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바라보고 그들을 우리가 품으면은 그들이 큰 거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가끔 제가 이게 예배당을 나가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해요. 야, 이 긴 이 공간을 후렌카드 붙여놓은 현수막부터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 문까지 길잖아요. 이 땅은 누가 헌신해서 산 땅인데, 뒷산에 올라가면은요, 이 산은 누가 헌신해서 산 땅인데, 그 나무가 뒷산에 가면은요 시들어 죽어져 가는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는 장로님이 헌신하신 것인데 내가 관리를 잘못했구나. 여러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작게 여길 수 있는 이것을 주님은 기억하셨고, 주님이 기억하셨던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 입술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큰 거 괜찮아요.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것부터 말입니다. 작은 것부터. 자, 결론. 사랑의 임계점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또 50년 다음 세대들 더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사랑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이 은혜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사업장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우리 나라도 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사랑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경험, 지식, 이론은 또 누구인가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될 뿐인데,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사랑, 사랑의 임계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과 깨달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쏙 빼닮아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국가 공동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신방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재명 경찰 공무원 시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다운 진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올 한 달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은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나 십자가 군병되어 오늘 싸움터로 나아가니 주여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율이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 품에 안금 모두 함께 기쁨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는 감동을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40일 작정 35번째 두 아들이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약한 믿음을 성장하여 풍성한 은혜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 치료의 광선을 내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경기도 김포에서 순복음 춘천교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세계와 열방을 가슴에 돈 품는 교회, 하나님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 성도에서 순복음 춘천교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한국교회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손 이중심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고 상 얻는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